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복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 복을 거부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 아브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사람들에게 다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고, 이 아브람 이후에 아브람의 모든 후손을 통해서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람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 다시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복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 종교처럼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한 사람들, 복을 받고 시작하게 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를 복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삭이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잖아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니,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 농사 지은 사람이 세상에 어떻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열심으로, 사람들의 어떤 상식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수확을 이 이삭이 얻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삭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흉년 때문에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그네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 아니겠어요? 자기 아내로 인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거짓말했던 사람이 이 이삭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브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인간적으로 말하면 결점이 많은,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람의 자손 이삭에게 아브람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그대로 다 주시는데 오늘 말씀 100배를 얻게 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 아브람의 후손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뺏어서 얻고자 했던 그 복, 그 복이 오늘 이삭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복을 준다고 한다면 이삭은 복 받는 사람에서 이미 제외됐어요. 왜? 자격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뭐겠어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생각하면 우리는 다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우리에게 있냐고. 아무리 자격을 따져봐도 이 복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 이 이삭을 보니까 이삭도 연약한 존재고, 이삭도 거짓말하고, 이삭도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 이 말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그 사람의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흉년 들어서 양식을 찾으러 이리저리 방황했던 이삭,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 얄팍한 속임수를 쓴 이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이삭에게 100배가 되는 복을 베풀어 주셨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었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끝까지 인도하고 끝까지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기서까지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거죠. 이삭이 이 그랄에서 100배가 되는 수확을 얻음을 통해서 거부가 되잖아요. 누가 봤어요? 그 땅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봤잖아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하겠어요. 자기들은 평생 농사져도 그런 수확을 얻을 수 없는데 저 나그네가 와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수확을 하니까 한편으로 기분 나쁘고 한편으로는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 떠나라,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다고 말하잖아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 이삭에 와서 너 이제 부자 됐지, 너 이제 든든했지, 더 이상 너는 우리 이 나라에서 나그네가 아니야. 넌 부자야. 너는 뭐 다 가진 거 다 갔잖아. 그러니까 떠나.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장막을 치며 거류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던 그 우물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삭은 자기가 우물을 판 그 성취한 것,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맞서지 않았어요. 그냥 다 주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다른 사람들이 위협하고 핍박하고 비난한다고 할 때 그것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만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떠나라고 하면 내가 떠나는데 그곳에 가서도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수 있다. 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대적하지 않고 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광야 사막에 가보면 이 웅덩이, 구덩이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을 판 흔적이에요. 이 웅덩이를 열심히 파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두고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메꾸겠어요, 이거죠. 파는 것도 힘든데 물이 안 나오는데 그거를 뭐 똑같이 다 메꾸고 다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갈 때도 어떻게 돼요? 구덩이 속에 갇혔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우물을 팠던 흔적들이에요. 그렇게 수없이 우물을 파는데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양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요셉처럼 그렇게 요셉을 감옥처럼 만들어 버려요. 왜? 거기서 못 올라오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못 올라오니까 그냥 감옥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 그래서 이런 구덩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죠. 이삭은 우물을 파면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세상을 대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서 내가 맞짝뜨려서 대적해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손해 보더라도 양보하고 갈 것이냐. 이삭은 양보하고 가는 거예요. 밀려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어디 가서든지 우물을 팔 수 있다는 그런 사실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손해 볼 때가 있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맞닥뜨려서 이기려고 할까? 그럴 이유가 없죠. 이삭이 우물로 인해서 다투지 않고 떠나고 다시 우물을 팠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선을 행하는 것, 사실 쉽지는 않죠. 상대방이 나를 약올리면 그거 참 쉽지 않죠. 상대방이 내게 불이하게 하면 그거 그냥 이삭처럼 그냥 말이 그렇지 정말 알았어요 하고 그냥 편히 이렇게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감히 그냥 내 힘으로 한번 누르고 싶고 내 힘으로 이기고 싶은 그런 생각도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 아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블레셋 왕이 떠나라 할 때 싸우지 않고, 야, 너 봤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되게 하는 거 봤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 봤지? 니네들 우물 파는데 물이 나와? 안 나오잖아. 까불지 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 한 번에 다 멸망시킬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주고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거 우물 네 거 아니야, 우리 거야. 그러니까 주고 그냥 떠나는 거죠. 지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이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유혹들,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죠?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종들과 함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또 우물, 샘의 근원을 또 얻게 되잖아요.
그랄 목자들은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서 우물을 또 빼앗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물 에색, 뭐예요? 다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물의 이름 뭐예요? 신나, 대적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우물을 파서 얻은 이삭은 어떻게 해요? 르호봇이다, 그렇게 해요.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다, 장수가 넓다라는 의미를 르호봇. 하나도 얻기 힘든 우물, 그런데 이삭은 파는 족족 계속해서 물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쫓김이 있어도, 상대가 괴롭힘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이삭의 손을 통해서 우물을 계속해서 파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막힘없이 계속해서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맑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대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것을 빼앗기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생겨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수고에서 얻은 우물을 버리고 간다는 것, 인간적으로 너무 손해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보시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팔 때 계속해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다툼으로 인해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우물을 여러 번 파는 고생하잖아요. 우물 하나 파서 물을 만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데 반복해서 우물을 파는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파는 고생을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계속해서 물을 만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자신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블레셋 사람, 블레셋 특별히 왕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잖아요.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온 세상 만방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복의 통로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삭이 우물을 반복해서 파듯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생수를 우리는 다른 곳에 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삭은 다툼으로 인해서 다른 우물을 파는 그런 수고를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 이 진리가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12명 중에서 10명이 순교당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마태가 다시 들어오죠.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일. 저 겁쟁이 제자들, 저 배은망덕한 제자들, 저 어리석은 제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오늘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미동교회를 49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지역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 사람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복의 통로로, 성도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맨날 속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한두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손해보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언제나 이삭에게처럼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사단이 대적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대적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삭이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책 부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이삭이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고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손해보고 또 손해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손해보는 것, 수고, 어리석음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이삭이 그런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 육신을 의지하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더 힘들고 또 대통령 선거로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삭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